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벌써 사순절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사순절이고요.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우리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답게 살아왔는지 나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교회력에서 특별히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과 함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렌트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 렌트는 앵글로색슨족의 봄이라는 의미의 레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예전의 색깔은 보라색으로서 총 6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애쉬 윈스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절이 40일이라는 기간이 된 것은 여러 번의 변천의 결과입니다. 원래 1세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1세기 이후의 1세기는 사순절을 단 40시간 지켰다고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40시간 계셨던 것을 기억하자 또는 그런 의미에서 40시간을 사순절로 보냈고요. 이후에 3세기에 들어서는 6일이라는 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365일의 11조인 36일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731년 샤를 마뉴 대제 시대 때에 36일 플러스 나흘이 합쳐져서 40일이라는 절기가 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40일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40일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는 준비입니다. 준비. 왜 준비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역을 하셨다. 또 모세 또한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한 후에 돌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갑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준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40일, 이것은 준비하는 기간이고, 즉 사순절 절기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적인 영적인 준비 기간이라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심령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순절에 준비된 심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남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끝까지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총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참회와 회개입니다. 사순절은 참회와 회개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첫날 성회, 수요일, 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일이라는 명칭은 1099년 교황 우르반 2세가 명명한 것인데 이날에는 회개와 참 회개를 하는 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애쉬라고 했죠. 그래서 회개를 상징하는 사제들은 신자들 머리에 재를 뿌리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예식을 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가톨릭 신자들은 제2 수요일날 모여서 죄를 용서받는 표로서 이마에 재를 찍어 바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이 회개와 참회의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날 금식을 시작합니다. 제 위에 앉아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나빠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 그것을 갈라놓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죄를 벗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참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상한 깔대를 꺾지 않으냐 하시는, 그리고 심은 그것을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사순절 기간 회개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게을렀던 것, 나태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했던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사람 중에 의인은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토설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게을렀고 내가 너무 나태했음을, 그것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이 사순절 기간은 훈련과 그리고 교육 준비 기간입니다. 원래 이 사순절은 부활절 세례를 받은 지원자들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데,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 훈련하고 더욱 교육받아야 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훈련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자가 우는 것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그 사단이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미디안 전쟁에서 기드온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럴 때 22,000명이 왔다가 돌아가면서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 10,000명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게 하고 거기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물을 떠먹었던 그 사람이 바로 300명입니다. 하나님은 정예의 부대를 원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정예의 군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훈련된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교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의 강한 정예 부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냥 부활절, 한 주 지나면 부활절 그냥 오겠지,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참여하고 훈련받으면서 교육받으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 성수를 잘 못했다, 이번 기회에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겠다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말씀을 읽는데 게을렀다, 그렇다면 말씀 읽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매일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큐티 책인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그 책을 보지 못하더라도 성경책을 언제나 가까이 두시고 읽으십시오. 저는 눈이 어두워서 잘 못 읽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듣는 게 다 가능합니다. 성경을 다 읽어주거든요.
드라마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읽어주는 성경도 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성경을 보셔도 되고, 성경이 잘 안 보이면 나는 눈이 좀 흐리고 좀 침침하고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것도 읽는 것으로 다 쳐줍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훈련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훈련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절대적 가치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고요. 처음에는 어떤 의미였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불림을 받아야 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쟁이인 우리가 어떤 것에 동참을 해야 되느냐?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아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겸손과 그 낮아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섬김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는 이 땅에 아주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고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는 약하게 살았지만 끝까지 비굴하게 살지 않으셨으며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보고는 잠잠하지를 못하시고 분노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겸손한 삶을 사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며 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도 비참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삶에 비해 그의 죽음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였습니다. 가시로 말미암아 면류관의 그 이마는 찢어져서 피가 얼굴을 흥건히 덮습니다. 양손에는 낡은 못이 박힙니다. 양발에 또한 커다란 못이 박힙니다. 못이 찔린 그 구멍에서는 피가 샘솟듯이 나옵니다. 몸에서 대부분의 피가 다 빠져나갑니다. 피만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물과 피 모든 것을 쏟으십니다. 피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그 생명은 점점 꺼져갑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외래에 꺼져가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군인들은 그의 옷을 제비 뽑으며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군병들도 희롱하며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술에 포도주를 갖다 대었습니다. 함께 달렸던 행악자 중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냐? 너는 구원 못하는구나. 사실상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 점점 조여오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힘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한 제9시까지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사순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며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절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제가 2주간 선교 순례를 하면서 서머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서를 썼던 곳이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순교했던 곳입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86세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로마와 이 지역의 사회를 어지럽게 했다. 문란하게,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법을 어기며 이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라는 이유로 이 총독에게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총독과 이 폴리갑은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말합니다. 폴리갑, 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부정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런데 폴리갑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86년 동안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내 생명 하나 구제하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화형에 의해서 타서 죽은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화형이 일어날 때에 그 불이 폴리갑을 둘러싸고 폴리갑이 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군사가 칼로 그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놀라운 것은 그 폴리갑을 싸고 있던 불이 용솟음 치면서 폴리갑을 완전히 다 불사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이 몸부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새벽에 잠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만납시다. 다시 한번 내일 새벽 만납시다.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꼭이요. 네, 꼭기요 아니고요. 꼭이요. 네, 꼭 나오셔서 이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데 아침에 간식을 주니까 간식이 웬 말이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닙니다. 야, 나 고난 받는데 너 그 김밥 먹고 너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렇게 삐지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게 꼭 다른 게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이 금식하는데 누구는 뭘 먹는다고 그러는데 5일 내내 올 금식하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올 금식을 3일만 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침 금식을 한다든가 저녁 금식을 하겠죠. 그러면 그 시간대만 피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간식을 나눠드리는 거는 저희 청운교회나 해방교회나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밥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바로 출근해 드리는 분들도 많고 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들도 많고 해서 아침에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하시고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김밥이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금식이 만약에 하셔야 된다고 하면 냉동실에 얼렸다가 부활절 날 드셔도 됩니다. 네, 방법은 다 있어요. 굳이 그거 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치사하게 따지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섬김의 도를 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나눠주고 정신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루는 섬김을 더해 섬기시면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면 되는 거죠. 성도들이 사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이제 와서 이렇게 이 간식을 하면서 특세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 또 계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 그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좀 금식하는데 먹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가시면 돼요. 안 드시면 돼요. 그러면 모아놨다가 근처에 있는 파출소나 아니면 경로당에 나눠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내 마음에 좀 꺼리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드셔도 되고, 네, 굳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억압적으로 받아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침을 준비해야 되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쉬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5일 동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난에 어쨌든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는 데에 또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신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사순절 신앙은 회개하고 참여하는 신앙이다. 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 사순절이 진짜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철저히 훈련받으면서 사순절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야 된다. 그런 훈련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 훈련받아서 믿음을 더욱 굳게 잡는 것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신앙적인 훈련을 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회개로 준비하고 훈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준비된 주님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전해오게 하여 주시고, 또 사순절을 그 마지막 이 종료주일 순환주일까지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저희가 게을렀고 나태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또 섬기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로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 참여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고난 중에서도 주님 앞에 또 고난에 동참하고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기 원하오니 모든 상황과 또 모든 시간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락해 주셔야만 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새벽에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대를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고, 우리가 다른 건 못 주어도 믿음의 유산만은 꼭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마지막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부활절을 또 맞이하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